다 같이 찬송가 184장 부릅니다. 184장.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가진 모든 것 지금 마치옵니다. 주여 임하사 나라게 하소서. 다 바치고 비고 민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주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365일 매일 오전 6시 새벽기도에 이제 성경통독. 오늘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오늘 39장.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시오.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 그 요셉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37장부터 무려 50장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유다의 혈통이 이어지는 과정이 됐어야죠. 계대결혼, 그 엘오난 셀라, 엘이 죽으면,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안을 쳐야 되는데, 엘이 악을 행해갖고 죄 때문에 죽고 오난이 뒤눌렸다가 다말에게 아이를 갖지 않게 땅에 설정해버리고, 그래서 막내 셀라는 너무 어리니까 집에 가 있거라 했는데 안 되니까 다말이 이제 자기 집에 있다가 창기의 복장을 하고 그 시아버지로부터 결국은 유다 지파의 그 씨를 이어가는, 그래서 그게 창세기 37장이었죠. 38장 참. 38장이 유다 이야기. 유다 이야기. 근데 30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 이야기. 요셉. 그 요셉 이야기가 38장에 잠시 쉬었다가 39장으로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요셉이 팔려가죠. 미움받았던 이유가 뭐였죠? 그저께 봤죠, 우리가. 야곱이 라헬의 아들이잖아. 라헬을 제일 이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사람 간의 미움은 언제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편해. 그래서 제가 어느 조직의 리더가 됐든 편애하면 안 된다고 했죠. 골고루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해주고 이제 그런. 근데 이제 그 꿈을 꿨네. 이 요셉이 11뱃단이 자기 뱃단에게 인사하는 꿈하고 해,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그 저런 꿈을 꿔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좋은 거는 나랑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더 미움을 봐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미워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구덩이에 넣어놨다가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니까 은 20에 팔죠. 은 20에. 그 이제 이제 팔렸어요. 팔렸는데 봐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런 인생 한번 살아봤습니까? 우리 오늘 임원묵 권사님이 새벽기도에 주 만들어 오셨는데 그 임원묵 권사님의 부친상 당했잖아요. 그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이제 입관, 발인, 하관 예배까지 다 집례를 해줬는데 그 가정사를 들어보니까 좀 복잡하고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 이야기, 어렸을 때 가정 이야기보다 더 심한 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팔려갖고 뭐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종이. 근데 이 종이 됐는데 여기 과정에서 봐봐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2절에 그죠? 그리고 이절에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봐도 형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건이 나는 거야. 이 요셉이요, 용모가 준수하더라라는 구절 있잖아요. 요셉이 좀 잘생겼어. 내 얼굴은 정반대였나 봐.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그 유혹을 해. 어떻게 해요? 7절 끝에 봐요.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게 추파 던지다, 추파. 여러분, 아리따운 여성이 아주 막 그런 어떤 눈짓을 보낼 때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요셉은 왜 넘어가지 않느냐? 딱 한 가지예요. 9절 봐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한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 사람이 이 순결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인생의 목표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달려드니까 그 옷을 집어 던지고 나와버렸네. 근데 그게 증거물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디발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라면 이 여자가 웃기죠? 완전 이거 전형적인 꽃뱀 스타일이야. 봐봐요. 17절에 그에게 말해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대하여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막 자기가 꼬셔놓고 역으로 뒤집어 씌워놓는 거죠. 그런데
이 감옥에 잡혀요. 근데 이 죄명이 뭐예요? 죄명이. 이거를 소위 빵 안에서는요, 물총범이라고 하는데, 강간범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강간 미수범이죠. 강간 미수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가운데서 또 21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더라.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실한 삶으로 자기의 삶의 패턴을 유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에 매일 나오죠? 우리의 삶을 일정한 패턴으로. 제가 영도교회하고 예산교회 예전에 장로님들, 은퇴하는 분들 취재하러 내려갔다가 아주 굉장히 깊은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들이 일평생을 어떻게 살았냐면, 결혼한 후에는 애들 갓난아기 때부터 자기가 새벽 기도해갖고 그날 배운 거 있잖아요. 성경 말씀. 그걸 그대로 한 장씩.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30년이면 최소한 성경 10번 이상 다 통독하는 거야. 근데 이 자기가 다 기억이 안 나더래. 그래서 30분 설교 듣거나 20분 설교 듣고 나서 가르쳐봐야 5분, 10분이더래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찬송 한 장하고 그날 배운 새벽 기도의 걸 딱 하고, 그리고 아침밥 먹고 다 이제 출근하는 거죠. 근데 그 단순한 삶의 패턴이요, 모든 역사를 다 바꿨다는 거야. 자기의 삶의 모든 근거지로부터 해서 자녀들로부터 해갖고요. 여러분, 자녀 축복 기도를 난 그게 너무 기도가 치졸하다 생각을 해요. 그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생활만, 패턴만 잘 유지하면 그 자녀들도 그렇고 나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더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옥중이 제수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아요. 그죠?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러니까 삶이 아버지로부터 채색옷이라는 게 상속자만 주는 거잖아요. 원래 장제에게 입혀야 되는 건데,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쁨을 받다가 완전히 인생 발단, 종이 돼 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강간 미숙을 깜빵 가고. 근데 삶의 정황이 어떤 경우에 처든지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그런 삶이 되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 38장은요, 불륜의 장이에요. 근데 바로 이어갖고 성경이 재밌죠? 39장으로 넘으면서 불륜을 이기는 내용이 나와. 불륜을 이기는 내용. 자,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종으로 이제 팔려온 후에 많은 시련을 겪고 그 시련을 믿음으로 꿋꿋이 이겨내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인생에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신앙의 패턴을 취하자는 거예요. 신앙의 패턴.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축복받은 건 너무나 당연한 게 뭐냐면 동행했다. 하나님이 동행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받은 시험은 단지 성적인 유혹만이 아니에요. 이제 참 이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처럼
그 성도들 중에 남자들이 참 걱정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돈만 좀 생기면 아주 타락하기 딱 좋은 그 구조로 돼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가 집중적으로 제일 많은 교대 근처 가보라고. 그 옆에 지하철 한 정거장씩만 더 옆으로 가도 그냥 세계 최고의 룸사롱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게 강남이에요. 거기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 그것도 자기의 정상적 월급으로는 안 돼. 내 친구 그 고등학교 동창 이천세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그 월급 갖고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개업했어요. 나와갖고. 그러니까 이 좀 판사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어디서 그렇게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때 검사 사건 아시죠? 100만 원 이상이면 김영란법 검사 다 날라가는데 99만 원씩 먹었다고 하잖아. 계산해갖고. 야,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 아무튼 간에 이런 성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좀 더 좋은 것 좀 봐봐요. 그 보디발 장군의 정부가 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전문 직업 있잖아요. 제비. 제가 아는 어떤 한의사까지만 얘기했구나. 한의사에 그가 열심히 일해갖고 한 50억인가 모았나 봐. 그 사모님이 그 멋진 제비한테 넘어가고 아파트 사주고 벤츠 사주고 해갖고 50억 다 날렸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정부만 돼도 이게 얼마나 편했겠냐고. 그러나 편함을 추구하지 않은 세상과 타협하는 본성이 그 시험인데, 여주인의 정부라는 신분은 이런 세속적 안락이 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종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응? 그런데 이 요셉이 이런 시험을 넘어졌다고 하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냥 자기 고조부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너의 후손이 이방의 계기대 후손에게 돌아오리라.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을 거예요. 자, 요셉이 그런 야곱의 70인의 가족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오게끔 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요셉이 넘어가 버리면 총리도 안 됐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정조만 꾸준히 지켜나가면 과거에 어쨌든 간에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의 삶 속에서는 믿음의 정조만 꾸준히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 이어져가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거대한 역사를 이루기 전에 요셉도 시험이라는 첫 단계가 있었어요. 시험.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첫 단계는 뭐예요? 시험. 세례 받자마자 뭐예요? 광야로는 40일간 시험을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마귀에게 타협해갖고 마귀에게 절하면 다 준다고 했죠? 그냥 쉽게 얻었어 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편한 길, 유혹에 넘어가는 길,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냥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돼요.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도덕적이고 성실한 삶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요셉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인이 형통하고 오히려 의인이 고난받는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1장 13절에서 어찌 저렇게 악인은 잘되고 의인은 이렇게 고난받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의인과
함께 계시다. 함께.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그거를 네 글자로 뭐예요? 임마누엘. 그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스테고지하면서 뭐랍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성경의 주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왜 끝까지 또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종이 여주인을 겁탈하다가 실패한 그 이유로 감옥에 옵니까? 그 당시 즉결처분이에요. 그냥 마당에서 거죽대게 싸갖고 패서 죽여버려도 아무도 말 못했던 고대 노예제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대의 그 산업사회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고대 노예제는 완전히 쥐니 사면 그 생명권까지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안 죽이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술 가는 장하고 떡 가는 장이 들어간 감옥. 그거는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청와대 경호실만 해요. 요즘에는 완전히 청와대 그 경호실 그뭐 핫바지로 여기지만은 그 이게 야 비서실장도 그 좀 이렇게 나는 어디 그 뭐지 비교가 안 되지만 물론 동장도 훌륭한 분들이지만 어디 뭐 동장하다 온 분 같아 이렇게. 그래서 원래 무엇을 하든지요 그 기자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뭘 강조하면 품위. 어디 가서 거지같이 막 돈 달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딱 그 품위예요. 품위. 모든 목회자도 그렇고 품위잖아요. 품위 유지. 그러니까 품위를 유지하려고 해서 품위 유지비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빼고 품위 유지비가 있다니까. 근데 그게 그 품위 유지비가 있어요. 이렇게 그 품위. 근데 봐봐요. 아니 어떻게 청와대 경호실급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냐고. 그 강간 미수범이 그것도 종이.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이제 여기가 갈릴리 염해 홍해바다 여기 이제 애굽 땅이잖아요. 여기에 투트모스의 그 정권이 있다가 이 토착 정권이 어디에 밀리냐면 셈족이 쳐들어와. 셈족. 셈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애굽 땅을 차지하고 투트모스의 이 왕조는 남방으로 밀려가요. 그러니까 원래 이 바로왕이죠. 원래 투트모세. 원래 이제 바로왕 토착 왕조.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애굽 땅에다 뭘 만드냐면 힙소스 왕조를 만들어요. 힙소스 왕조. 자, 그러면 거슬러 봅시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아브람이 거슬러 올라갔고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으로 그 다 전멸당한 다음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잖아요. 그때에 누가 나와요? 아들 셈으로부터서 셈족이잖아요. 셈의 계열에서 아브람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셉이 셈족 아니에요. 셈계통. 그러니까 이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토착 왕들은요 굉장히 세국적이에요. 여러분 살려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안 내려가지 않고 누이라고 해갖고 넘겨버릴 뻔한 사건이 났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세국적이야. 이방에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토착 왕들은 내렸단 말이야. 그 토착 왕이만 집권했으면 뭐야?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려서 이거 당장 처형을 끝나버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셈족을 내려보내서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술 가는 장 뭐예요? 그 왕이 술 먹기 전에 하도 독살만 당하니까 먼저 자기가 뭐 하셔봐. 왕이죠. 괜찮은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이 먹어. 그 다음에 떡 가는 장은 음식을 먼저 먹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이인지 깜빡이 들어왔어.
아마 왕이 뭐라고 했는데 웃기고 있는데 그래갖고 깜빡 온 것 같아.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제 깜빡이 들었는데 이 셈족 이 헥소스 왕조 때니까 같은 셈 계통의 요셉이 감옥으로 가더라도 거기서 사물 관장하는 그런 직책이 있었고 청와대 비서 실급의 딱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경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한 그 구원의 역사. 그 나중에는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큰 구도. 그 구도를 이해하고 늘 날마다 우리의 행진을 해 나가면 전체적으로 해 나가면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고지에서 질 수가 있어. 어떤 고지에서 대승할 수가 있어. 상관없어요. 똑같이 이렇게 나가요. 똑같이 행진이 나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놀랍게 일으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기도를 우리 오랫동안 기도를 못했던 종원이를 위해서 우리 종원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초이동에 오래전부터 지시가문을 세워주시고 집성촌을 형성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건만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고 또한 이 지역 토착화에 이 양목사회에 많은 이들이 노력치 못하여서 토착화를 하지 못한 결과 아버지, 우리 종원이마저도 이제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종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요셉이 총리된 것보다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명철을 얻으며 총명하며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이제 기독교 대학의 대표적인 대학인 승실대학교에 입학시켜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그곳에서 더 학문에 정진하여서 이 아이가 한국교회 그리고 또한 이 나라의 이민족의 세계에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조야평교 성도들 오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왕조의 변화를 일으킨 것보다 더한 구원의 계획에 준비를 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직 주님과 임마누엘 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나가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출근할 때 후다닥후다닥 준비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최영신 목사님 성도들한테 김미정 선생 얼굴 왜 갑자기 또 안 보여? 줌에서? 네. 최영신 목사님 그 다음에 성도들한테 예쁜 말씀 하세요. 늘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